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한 주간 지내면서 혹시 마음에 하나님과의 평화가 있으셨나요? 하나님과 불편함 없으셨나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의 생활을 하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좀 불편하거나 때로 좀 오해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던 적은 없으실까요? 제가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본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좀 알자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복을 주는 사람이, 복을 주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여호와는 거듭 강조하고 있고요.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내가 복을 주리라. 이 복은, 우리에게 오는 이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 이외에는 우리에게 복 주실 자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에요. 세상에도 복 받는 사람 참 많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을 정의하자면 하나님 밖에 있는 복은 진짜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이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병이 들어도 뭐가 좀 부족해도 내가 지금 약한 상태에 있어도 그것이 진짜 참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그 감사 고백할 때 잠깐 나눴잖아요. 그것처럼 그 이유를 좀 더 생각해 보죠. 왜 우리가 주님 밖에 있는 복은 가짜 복이고 주님 안에 있는 복이 진짜 복인가? 그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감사 편지에서 고백을 했듯이 올해는 제가 그 공원을 좀 자주 걸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보면은 저마다 사람들마다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또 걷다가 뛰고 다양한 방법으로 운동하면서 그렇게 체력을 단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경치 보면은 계속 기억하고 싶으니까 사진도 찍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사람은 정말 저토록 이 땅에서 행복을 원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들은 행복을 원할까요? 왜 사람은 행복을 추구할까요? 그거는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고 그분은 복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축복 안에서 그 사랑의 성품 안에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복된 형상을 따라 우리를 그야말로 복덩이로 지으셨어요. 그 형상을 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행복을 추구해요. 보세요.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사람이 갈망하는 것은 그렇게 복입니다. 행복.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보면 생육하라, 또 번성해라, 충만해라, 다스려라. 이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 원래 우리를 축복된 존재로 지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갈 때 그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의 삶에서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복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복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아닌 것에서 복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복인 줄 알고 그것을 얻었을 때는 막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금방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복을 받는다 해도
그것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복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 세상에서 끝나는 복이에요.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 받는 복은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영원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끊어진 복은 그것은 진짜 복이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꽃을 꽃병에 딱 꽂아보세요. 아무리 아름답게 꽃을 피워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꽃은 시들어 버리고 말아요. 왜냐하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 일정 기간 물을 마시고 나면 그냥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는 복은 이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그 영원하신 생명의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참된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셨어요. 저도 그 공원에서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아름다움을 누리면서 그렇게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편에서 저 사람이 예수님을 모른다면 저 행복이 얼마나 유한한 것일까, 얼마나 슬픈 것일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마음이 안타까워지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그렇다는 것이죠. 이 땅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를 내가 택하여 정말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해 라고 하나님의 그 본심, 모든 사람이 복받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께 가는 길을 모르고 참된 복을 모르고 꽃병에 담겨서 화려한 꽃을 피우며 행복해하는 그 사람들. 그러나 결국은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나는 너를 택해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아는 복 안으로 들어오도록 너를 사용하고 싶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복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그 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한 발이 세상에 있고 한 발은 주님 앞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용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한 발은 세상에 있고 한 발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더 힘겨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끌어당기거든요. 세상으로 끌어당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그런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 안으로 우리는 확실하게 들어가야 돼요. 두 발을 다 하나님 안에 놓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인식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잠깐 볼게요.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센다라는 뜻에서 민수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요. 그러면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죠. 그런데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동안 400년 동안 그 후손을 창대케 하셨어요. 그렇죠? 70명의 야곱의 70명의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그들이 출애굽할 때는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어요. 창대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지금 성취해 가고 계시는데 민수기에 이르러서는 시내산에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 땅에 비전을 주셨어요.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거기로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노예로 살았잖아요, 애굽에서. 근데 노예로 살면서 그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기에는 너무나 오합지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민수기 1장에 보면은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군대를 이제는 정렬하라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 삼아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지금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민수기에서 이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지파별로 군영을 이루고 진영을 이루고 이제 행진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행진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5장,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6장인데요. 6장 22절에서 27절인데 하나님께서 5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11장 혹시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어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도 거룩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 상황을 알려주셨지만, 오늘 민수기 5장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부정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과의 불완전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가정에서 부부의 관계가 어떻게 정결을 유지해야 하는지, 이런 법을 지금 다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인데,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진열을 쌓고 행진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성막은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데, 우리 가운데 죄가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진영 가운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곳에 임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유지해야 되는 것이 뭐냐? 거룩이었어요. 그래서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과 함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동행하고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결이었어요. 거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이 땅 가운데, 제사장은 구별됐다는 뜻이잖아요. 이 땅 가운데 살지만 구별된 삶을 살 때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역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무기를 갖고 싸우면서 출애굽한 게 아니거든요. 그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기가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무기가 없지만, 정말 제사장 나라로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기는 뭐냐면 거룩이 무기라는 것이에요. 그 거룩이 바로 생명이고 그 거룩이 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우리는 그 거룩함을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앞서 가시면서 길을 내시고 대신 싸우시는 그러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하나님의 본심을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아까 함께 읽은 본문인데요. 24절에 하나님께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딱 했는데 지금 시내산에 머물고 있어요. 이제 가야 될 곳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곳으로 행군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결법을 말씀하시고 이제 너희는 군대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군사로서의 그 준비를 시키시는데 하나님께서 요 어간에 왜 요 복에 대한 말씀을 또 하고 계실까? 저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 것 같아요. 노예로 살다 보니 얼마나 그 군사로 살아가는 게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군사됨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룩의 삶을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네 마음 알아. 근데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거는 너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너에게 복을 주려는 것이야 라고 지금 하나님의 본심을 지금 여기 다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복을 주신다. 풍성한 수확과 평안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복을 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기를 원하셔. 너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셔.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강조하고 계시죠.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신다 그랬어요. 내게로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신다고 했어요. 비추신다. 빛, 햇빛이 쫙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실 때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이 떠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드셔요. 우리를 내려다보시겠죠. 물론 함께 동행하시지만 그만큼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얼굴을 들어서 막 주목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필요한 거 내가 주겠다. 은혜와 자비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지금 보여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평강. 여러분 평강을 원하십니까? 평강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면 그 평강은 단순한 그 평강이 아니라 충만한 상태의 은혜가 임하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인간의 내면, 신체의 건강, 상황, 환경 이 모든 것이 완벽한 모든 면에서 완벽한 그러한 은혜와 평강 은혜의 평강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내 마음의 본심은 이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들이 처한 이 상황 신의 광야에서 전쟁을 앞둔 그들의 상황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상황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았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항해를 해요. 오늘 찬양하고 너무 잘 맞아요. 천국을 향해서 항해를 하는데 닻을 올리고 항해를 하는데 우린 여전히 광야거든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광야예요. 폭풍과 비바람이 몰아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거룩한 제사장이야.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나는 꿈꾸고 있어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 힘들지?
그러나 내가 너의 그 마음 알아. 그러나 나는 너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은 복이야, 복이야, 복이야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민수기 11장 4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네, 요 말씀 앞절에 1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6장에서 이렇게 나는 복을 주기 원해. 너네들 힘들지.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계획한 것은 복이야, 복이야, 복이야라고 말씀하시는데 11장에 가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원망하고 있어요. 노예로 살면서 먹던 것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 주인이 주는 대로 먹고 배설하고 목적도 없이 일하고 시키는 대로 일하고 그러한 때를 지금 동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럴듯한 향기 나는 자극적인 먹거리와 쾌락,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의 힘을 키우는 그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그 옛날 노예의 시절 그 습관으로 지금 돌아가고 싶어서 향수하고 있어요. 그 시절을 향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지금 세상에 섞여 살고 있잖아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우리 세상 주위에 보면 세상에 그 가지고 또 가지고 높아지고 또 높아지려고 하는 그 탐욕이 만들어내는 세상의 문화와 관습과 세상의 어떤 추구하는 그러한 스펙들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볼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동요하고 있습니까? 동요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비전을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셔서 그 나라 들어가는 비전을 주셨는데, 하나님 지금 내 삶이 뭔가 불편해요. 뭔가 좀 원망스러워요. 세상 사람의 저 모습과 비교하니 나는 진짜 이거 맞나요? 이 길이 맞나요? 라는 그런 의문과 불편함과 원망, 이러한 것을 혹시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길을 가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다시 밟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오직 이 땅에 영적인 군사로 부름받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본심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그 본심을 놓치지 마세요. 주님, 하나님 나를 놓치지 마세요라고 오늘 찬양의 고백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달려가야 돼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풍덩 빠져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거룩을 유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거룩이 힘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지함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의 본심을 붙잡고 그 본심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항해에 닫힐 천국의
닿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본심을 꽉 붙잡고 가야 돼요. 그 본심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절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 받으셨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예비된, 준비된, 그리고 약속된 여러분들이시죠? 여러분 이 땅은 잠깐의 고난입니다. 70년, 80년이지만 영원에 비하면 정말 잠깐입니다. 그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리를 하나님은 더욱 온전하게 하나님 안에 붙어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온전하게 거할 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 또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이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해의 이 여정 가운데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그 본심을 꼭 기억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잊지 않음으로 인하여 주님과 동행하고 더 연합하며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